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4월 3일 금요일 1010 기도회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4장 22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받아라, 이것은 내 몸이다. 또 잔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은 모두 그 잔을 마셨다.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을 마실 그날까지 나는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을 다시는 마시지 않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은 누구와 어떤 자리에서 식사를 했을 때 그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었습니까? 어떤 식사의 자리를 여러분 추억으로 남겨두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것이 왜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 있을까? 식사를 같이 한다는 것, 어떠한 사람이건 간에 식사를 같이 한다는 것은 누구나 중요한 삶 가운데의 이벤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와 언제 어떤 자리에서 함께 밥을 먹고 식사를 하느냐, 이것은 좋은 기억이든 나쁜 기억이든 충분히 우리의 뇌리 속에 자리 잡을 만한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 오늘 이런 사람에게 식사 자리 초대받았어. 간혹 이렇게 자랑하곤 하는데 왜 우리가 이런 것을 자랑을 할까? 이것은 정말 중요한 이벤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싶을 만큼, 그리고 그 사람에게도 나의 이 이벤트를 기억하게 할 만큼 이 식사의 자리라는 것은 정말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오늘 본문의 만찬은 식사의 자리, 이 만찬은 그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삶의 이벤트보다 더 깊고 의미 있는 식사, 만찬의 자리였습니다. 이 식사의 의미를 지금 우리가 기억하고 되새기고 기념하며 곱씹고 있으니까 그렇죠. 더 정말 깊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6월절 식사. 6월절은 유대인들 전통에서 원래 기념 식사를 하는 날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부터 해방받았을 때 그 죽음의 순간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라는 그 기념, 그 기억.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6월절이 되면 이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 이후에는 아주 정형화가 되어 자리 잡습니다. 이렇게 자리 잡는데 먼저는 가정의 가장이 식사를 준비해서 식사 인도를 합니다. 식사를 준비할 때는 누룩 없는 빵과 그리고 양고기, 물론 제물로 바친 양고기겠죠. 양고기와 그리고 쓴 나물을 준비하고, 그리고 이 가장이 6월절의 의미를 이 가족들에게 잘 설명한 후에 감사 기도를 드리고 함께 먹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유대인 전통을 예수님도 아시는 듯, 모를 리가 없겠죠. 그 유대인들이 아는 그 6월절 식사 전통을 이어받아서 오늘 식사의 자리, 이 만찬의 자리를 준비하시고 이끌어 나가십니다. 구약과는 그런데 조금, 구약의 전통과는 조금 달라진 모습인데, 이 가장의 역할을 누가 하는지를 유심히 살펴보면 이 가장의 역할을 누가 합니까? 예수님이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새로운 공동체, 앞으로 생겨날 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공동체의 가장은
누구라는 이야기가 됩니까? 맞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새로운 공동체의 가장 되십니다. 주인 되십니다. 머리가 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의 표현을 빌자면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무엇입니까?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요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이 새로운 가장이 음식을 준비하는데 예상대로 빵은 준비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빵을 떼어서 나누는 행동이 주목할 만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신 다음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장면, 많이 들은 듯한 장면 아닙니까? 어디서 나온 것이죠? 마가복음 6장과 8장에 나옵니다. 오병이어라고 하는 사건, 그리고 칠병 이어는 아닙니다. 마가복음에는 칠병 몇어라고 해야 되죠. 몇 마리 물고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칠병 몇어. 자, 이 행동에서, 이 사건에서 예수님이 떡을 떼실 때의 행동을 우리가 기억해 보면 어떻게 하십니까? 떡을 들어, 빵을 들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축사하시고 축복 기도 후에 모든 모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죠. 자, 어떤 기적이 벌어집니까? 축사하신 다음에, 축복하신 다음에는 예수님의 손에서부터 이 빵이 계속해서, 이 떡이 계속해서 떨어져 나가는 기적을 맛봅니다. 그래서 모인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손을 빌어서 예수님의 손에서 나온 모든 떡과 빵을 모두 먹죠. 어떻게 먹습니까? 배불리 먹습니다. 배불리 먹고 심지어 남습니다. 이런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합니다. 성도 여러분, 즉 예수님이라는 가장, 우리 공동체의 주인 되시고 머리 되신 예수님이라는 분은 어떤 분입니까? 그분의 백성들, 그분의 가족들을 배불리 먹이시는 분이라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음식은 포도주를 예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양의 고기와 쓴나물이 없네요. 양의 고기와 양고기와 쓴나물 대체식품으로 아마 포도주가 등장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포도주를 칭하여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나의 피다. 이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나의 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의미는, 이 피는 어디서 흘러나옵니까? 이 구약의 제사에서 어디서 흘러나왔습니까? 유월절 제사에서요? 양으로부터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바꾸어 말하면 내가 어린 양이다. 내가 이 제물되어 죽어서 흘린 피다라는 의미가 되죠.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대속물이라는 말이 되고 내가 죽어서 흘리게 될 피, 이것이 그 피다. 이것을 너희가 마시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덧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을 마실 날까지 더 이상 마시지 않겠다. 예수님이 마시지 않으니 어떻게 해요? 제자들도 마시지 않고 우리도 더 이상 그 피를, 예수님의 실제 그 피를 마시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제 피를 마시는 게 아니라 기념하여 지켜서 그때를 떠올리며 마시는데, 자,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한 번, 이 단번의 죽으심, 이것으로 족하고 만족하고 하나님이 받으신다. 더 이상 희생 제물을 바쳐서 피를 흘리게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한 번으로 족한 희생,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구약의 그 수많은 짐승을 죽여서 제사를 드렸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단번에 희생 제물이 드려지고 만족함, 하나님께서 만족함으로 받으신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23절에 보니까 이 또 잔을 들어 어떻게 합니까? 감사를 드리신 후에. 정말 세상에 어떠한 감사 제목보다 가장 주옥 같고 빛나는 감사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신 후에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얼마나 잊지 못할 식사의 자리입니까? 만약 내가 이 자리에 초대를 받았다 그러면 얼마나 두고두고 가문의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겠지만 어쨌든 잊지 못할 식사의 자리임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식사를 예수님의 명을 받들어 기념하고 지금까지 기념하여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본문을 통해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는데, 그런데 이 기억할 만한 잊지 못할 식사의 자리에 모두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참석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22절을 볼 때 그들이 먹고 있을 때에, 이 구절의 그들은 누구입니까? 이 만찬의 자리에 초대받은 12제자입니다. 이 제자들 중에 불편한 사람이 있는 거죠. 불안하고 두려움을 가진 채 이 정말 영광스러운 식사의 자리에 참석한 사람이 있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누구입니까? 앞서서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모인 이 자리에 있는 사람 중에 나를 팔 사람도 있다 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11명의 제자는 누구인지 모르나 한 명은 그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은 이 식사의 자리가 너무너무 불안하고 너무너무 불편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성만찬을 기념하라는 예수님의 명을 받들어서 지금도 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성만찬의 자리, 식사의 자리, 예수님이 우리를 초대하셔서 참석하는 자리인데 그때 우리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어떠했습니까? 어떠한 사람은 감사했을 것이고, 어떠한 사람은 감격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불안했을 것이고, 또 어떠한 사람은 이거 이렇게 참석해도 되나? 걱정스러웠을 것이고, 어떠한 사람은 무상무념, 아무 생각 없이 참석할 수도 있었을 텐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받은 이상, 나는 그 한 사람처럼 되면 안 되겠다를 마음 깊이 새기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느냐 살지 못하느냐가 아마 그 기준이 될 것입니다. 고군분투하여 복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것, 이 복음을 가지고 내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며 사는 것, 그것이 충실한 사람은 그 자리가 감격스럽고 조금 모자랄지라도 은혜로운 자리가 될 것임이 분명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불편하고 불안할 것입니다. 내가 이거 이렇게밖에 못 살았는데 내가 이거 먹어도 될까? 이런 식으로 말이죠. 아니면 그냥 아무렇게나 살고 아무렇게나 참석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오늘 받은 말씀 보니 그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곧 주일이면 종려주일입니다. 우리 이번 주까지도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각자 삶의 처소에서 우리 머리 되신, 우리 가장 되신, 우리 공동체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그곳에서, 우리가 모인 곳에서 정말 우리 예배도 정말 은혜롭게 불안한 마음, 불편한 마음으로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롭게 참석하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남은 한 주도 복음으로 고군분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주일 모이는 가족 공동체로 모이는 영적인 공동체로 모이는 그 시간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 말씀을 가지고 첫 번째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의 일원으로 우리의 가장 되시는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그 사람으로 늘 복음으로 고군분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셔서 예배의 자리 그리고 성만찬의 자리 어떤 자리에 참석하더라도 감사와 감격 넘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 우리 두 번째는 우리 목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함께 모이고 있지 못해서 많이 보고 싶고 기도의 제목들도 원활하게 소통이 되지 못하여 정말 미안한 마음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으로 우리 목장의 모든 식구들을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장의 모든 식구들을 위해 우리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세 번째로는 아직도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고 있죠. 더 깊이 더 신실하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기간이 빨리 끝날 수 있게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라는 신호인 줄 알고 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하나님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음 주면 또 국회의원 선거가 있죠. 또 기독교인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혜롭게 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우리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정말 유익한 지도자를 뽑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내리워 주십시오 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신 후에 또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내리워질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지혜를 버타여 사는 자 되어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감사한 하나님 삶을 사는 하나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머리 되시고 우리 공동체의 우리 가족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고 의뢰하오니 우리 가정과 우리 목장과 우리 교회 공동체를 주님이 신실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붙들어 주실 줄로 간절히 믿사오니 우리의 목장의 모든 식구들, 우리 가정의 모든 식구들, 우리 교회의 모든 교우들을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도 붙들어 주셔서 한 사람도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19가 빨리 종결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일선의 의료진과 또 재난을 관리하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경제난에 또 어려워하는 모든 소상공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 하나님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면 또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결과에 연연하지 않도록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를 뽑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